영계로부터의 메시지라는 책은 자신을 실버버치라고 밝힌 고차원의 영혼이 모리스 바바넬이라는 영매의 몸을 빌려 무려 60년간 설파한 영계의 진실을 담은 책이다. 실버버치는 인간들이 영적 지식을 이해하도록 신계로부터 명을 받고 내려왔다고 했다. 오늘은 고차원의 영혼이 전한 4, 5세계의 진실,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의 내용 중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계에서 재회할 수 있습니까? 지상에서 사랑했던 남녀가 죽은 경우, 만약 영격의 정도가 같다면 영계에서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영격의 차이가 있을 때는 죽음과 함께 두 사람은 떨어져 간다. 각자의 세계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영격이 향상함에 따라 위로 상승해 간다. 사형집행인과 같은 깊은 죄에 관여했던 사람은 영계에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면 그 나름의 벌을 받는다.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다면 문책을 받지 않는다.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됩니까? 동물을 죽여서 먹는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단계까지 혼이 진화된 인간이라면 나름대로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그 단계까지 진화하지 못하고 나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다지 벌을 받지 않는다. 지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를테면 각 종교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사람은 그 강렬한 지식이 오히려 화가 되어 사후에 자신의 지적 상상력으로 조성한 작은 우주 속에서 몇천 년이나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것을 지적 감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물들의 사후세계는 어떨까? 동물은 사후에도 인간과 같이 생활합니까? 아니면 동물만의 세계로 갑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사랑이 연관되어 있다. 인간과 반려동물이 같이 영계에 왔을 경우 동물은 인간이 있는 곳에서 지낸다. 그러나 만약 인간보다 먼저 죽은 동물의 경우는 동물계에 가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영계의 동물 전문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영계에서 동물과 재회했다고 하면 그 같은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인간과 동물은 어느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동물의 진화와 인간의 진화는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 동물은 그가 소속하는 유언 속으로 융합되어 간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상실해버린다. 거기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인간계의 탄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오래된 영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와 동물계에서 인간계로 탄생해오는 경우이다. 고등동물은 머지않아 인간으로 태어날 단계까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동물의 유언은 같은 종류의 동물로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납니까? 한 번뿐이다. 무수한 유언이 차례로 다시 태어나서는 유언 전체를 위해 체험을 갖고 온다. 동물의 경우는 각자 한 번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화되지 않는다. 동물이 가까스로 인간으로 태어나도 다시 동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일단 인간으로서 자아의식을 구비하면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의 일부로서 우주를 진화하게 하는 추진자이기도 하다. 인간은 수면 중에 영계를 가지만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도 수면 중에 영계를 찾습니까? 인간은 지도령이 손을 이끌어 수면 중에 영계로 안내해 주지만 동물의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뿐이기 때문에 주인이 지상에 있으면 안내할 수 없다. 인간보다 동물의 심령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질 문명이 심령 능력을 억눌러 버렸다. 영능력자라는 것은 진화 코스의 선구자이다. 언젠가는 인간 모두가 발휘할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계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까? 인간과 거의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성이나 사고력을 자극받던 동물 모두가 있다. 동물계에는 수의사와 같은 살아생전 동물 전문가였던 자들도 있다.
지상에서 공부한 것이 그대로 영계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은 인류를 위해 지상에 보내진 것입니까? 그렇다. 동시에 인류도 동물을 돕기 위해 와 있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그 하나하나가 신이 계획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는 동물에 관한 것이 매우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동물의 행복이나 불행을 생각할 만큼 인류가 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인류 전체의 모범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는 어디까지나 서양을 위한 사명을 맡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며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당시의 서구 세계를 침식하고 있던 시대에 뒤떨어진 부패한 종교의 철퇴를 먹이고 단순 명쾌한 가르침을 설교하는 것이었다.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사랑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 어느 날 감리교회의 목사와 실버버치가 진리의 이해를 방해하는 기성 종교의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곧 신이라는 것을 말한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성서를 읽어보시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했지 나에게 기도하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니다. 신은 지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자식을 맡긴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신의 분량이 존재한다. 다만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초기의 그리스도 교도는 예수가 머지않아 재림하는 것으로 믿고 예수의 지상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림하지 않아 드디어 단념하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썼다. 예수 가라사대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 말했는지 어떤지는 쓴본인도 확실하지 않았다. 성서에 쓰여진 말씀의 많은 부분은 후세의 사람이 덧붙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성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예수가 모두 말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완전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상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이상이다. 즉,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예수 자신은 완전한 지상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완전한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모든 인간을 사랑했으니 한 번도 화를 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교회당이라는 신성한 장소를 더럽힌 자들에게 화를 냈다. 매를 들고 몰아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도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에 모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수도 역시 자기를 인간과 같은 자식이었다고 보는 것을 훨씬 좋아할 것이다. 인류와 같이 반기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의 생활 교과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행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뿐이다. 당신도 신의 일부이다.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본래부터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상에 와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것이다.